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성령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성령에 대한 언급의 한 절반 정도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에 찾아온 날짜,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날 교회가 생겼죠. 그런데 요한은 좀 독특해요. 요한은 좀 독특한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14장에서 17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14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해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회개 얻는, 구원 얻는 회개를 선포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된 능력으로 등장을 해요. 짧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누가와 사도행전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해서, 성령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이 무언가 또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해요. 자, 14장 고별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마지막 성만찬을 13장에서 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이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이 심란해져 있는 것 그대로 두지 말고, 마음이 심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14장 자, 14장 16절로 가보세요. 14장 16절로 가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 간구를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조력자, 헬퍼, 카운슬러, 보혜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도와주는 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누구일까?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가 누구일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변호사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사처럼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싸워주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혜사를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인데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희들만 그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만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왜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일까요?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25절로 가보세요. 25절 14장 25절 요한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렇지만 보혜사가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뭘 해주시겠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의 성령이었는데 진리는 뭐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자, 39절 보면 이 생수의 강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라야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시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충만한 영광이었다. 그 다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세요. 근데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주의 주인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주의 주인으로 높아지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처럼 그걸 지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라야 영광을 받고 우주의 주인으로 높아지신 이후에라야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어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20장 19절. 그날 저녁,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주일의 첫째 되는 날에 문이 모두 닫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양손을 보이시고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주무시고 계신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작고하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탁 부활하셔갖고 나를 봐라 네 할아버지다 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다 귀신이다 하고 도망가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도 보여주고 허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 봐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자국이 있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몸이 변화됐었을 텐데 그게 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자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가 계속해서 연속성이죠. 그죠? 죽기 전의 모습하고 죽으신 다음의 모습이 비슷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지. 그렇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분명하게 순간적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또 영광스럽게 변화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 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으라. 바람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일단 자, 성령을 이제 받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쉴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제자들한테 급하게 달려오셨기 때문에 좀 숨이 차셨나요? 자,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발음이 어떻게 돼요? 하니까 루아흐 하니까 숨이 확 나가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데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기,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코 구멍을 팍 뚫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 여시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담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 120명 모인 곳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개처럼 빛도 나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큰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람을 후 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받을 것이다. 즉 이제 성령으로 붙들린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죄회개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지혜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회개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이 사건하고 오순절하고 관계는 뭘까요? 이 사건하고 오순절 사건하고 관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하고 좀 달라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제자들이었고 여기서도 동일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여기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받았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받았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첫 번째, 동일한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오순절의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났다 아니면 여러 번 일어났다? 여러 번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이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른 공동체들에도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누구 공동체의 누구의 경험이다? 요한 공동체. 베다니에 있던 혹은 이 당시 베다니에 있던 요한 공동체 혹은 사마리아에 있던 요한 공동체에게 임했던 성령 체험이다. 그래서 성령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경험했던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고 이것은 요한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자, 더 중요한 것.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외롭죠. 제자들이 슬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누구랑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사역을 아들이 행했고 아들이 사역을 성령이 행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아들의 사역을 아버지의 사역을 세상에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아들의 사역, 아버지의 복음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트리니테리안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트리니테리안이니까 삼위론적이에요. 삼위일체할 때 삼위론적 사이클, 순환. 즉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고 삼위론적 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삼위론적 순환에.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가른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모시고 사역을 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구원 얻는 회개를 전해야 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성령의 특징이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성령의 특징.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부터는 이제 성령은 또 누구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고 성령은 때로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름이 또 있어요. 뭐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 진리의 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거는 뭐다?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고 보혜사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독특한 성령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요한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